불교 저형물 당관과 당관지주. 예전에는 사찰에서 기도나 법회할 때 길을 내걸었다. 이 길을 당이라고 하는데, 당을 걸어두는 이 기둥이 당관이다. 당관에 사찰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당관지주는 당관을 지탱하기 위해 세우는 지주로 대개 사찰 입구에 세운다. 당관은 금동, 철 등 금속재를 사용하며 당관지주는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다. 당관은 사라지고 당관지주만 남아있는 사찰이 많다. 업경대, 지역의 염라대왕이 갖고 있다는 거울이다. 죽은 이가 생전에 지은 선악의 흔적이 그대로 비친다고 한다. 업경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금속으로 된 것도 있다. 윤장대, 경전을 넣은 책상에 축을 달아 회전하도록 만든 조형물이다. 이것을 돌리면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공적이 쌓인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명종 3년에 자음대사가 세운 예천 용문사에 윤장대 두자가 있다. 불교 성보에 의해 한국 불교는 1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불교가 우리 민족 문화의 뿌리와 죽이라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에 남아있는 불교 성지와 불교 문화재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 대부분이 불교 성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교 문화재는 민족문화유산이면서 또한 불교 성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타깝게 일부 사람들은 불교 문화재를 민족문화유산으로만 받아들일 뿐 불자들의 경건한 신앙재산이라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통사찰은 경관이 빼어난 단순한 관광지에 불과하고 성보문화재는 관광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 문화재는 엄연히 우리 조상들이 지극한 불신과 뛰어난 문화예술로 구현한 믿음의 상징이며 동시에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다. 이를 바르게 인식할 때 사찰과 성보 문화재의 존재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성보와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사상과 문화를 창달하는 기초가 된다. 어떤 민족이든 고유의 전통문화와 사상을 보존하지 못하면 쇠퇴한다. 진정한 세계와 국제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불교적인 것이 가장 문화적이고 세계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유네스코가 해인사 8만대장경 판전과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해 온 우리 한국불교는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문화적 과제를 새삼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정진해 나가야겠다. 3장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특징. 불교에서 깨달음은 최고의 가치다.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깨달음을 이루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도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쟁취하며 아라한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 26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성취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시비와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세상의 이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 즉 무명이다. 무명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다. 따라서 삶의 고통을 없애고자 한다면 고통의 원인인 무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바로 고통의 원인인 무명을 벗어나 지혜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다. 지혜는 사물과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안목이다. 깊은 응시를 통해 직관적 체험인 것이다. 이런 지혜를 터득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과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해탈은 어디에도 결림없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열반은 모든 갈등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이다. 이제 막 불교에 귀의한 불자일지라도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최고로 목표로 삼고 수행해야 한다.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수행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불교와 다른 종의 가르침과는 무엇이 다른지, 불자로서 바른 수행 생활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보에 의해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 진리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건너간다고 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삼보, 즉 불보, 법보, 승보이다. 불보는 부처님이고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승보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스님들이다. 승은 스님이 함께 모여서 수행 생활을 하는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중생의 귀의처로 그 소중함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배라는 의미에서 삼보라고 하는 것이다. 불보, 부처님. 부처님은 우주와 인생에 깃들어 있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고, 그로 인해 완성된 삶을 사신 분이다. 부처님이란 산스크리트 붓다에서 전해진 우리말로 본래 깨달은 이, 진리의 눈뜬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붓다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불 또는 불타라고 하기도 했고, 깨달은 이라는 뜻을 그대로 번역하여 각자라고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선택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 이 아니라 누구나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인류 역사에 실제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다고 한다. 부처님의 10가지 위대한 덕성을 갖추고 계신다. 이 10가지 덕성을 열애시포라고 하는데, 불자들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여 부처님의 높은 덕을 기도해야 한다. 열애란 부처님을 일컫는 말로 여연한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이다. 열애의 10가지 칭호는 다음과 같다. 음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다. 정변지,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명행족,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다.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다. 세간의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다. 무상사, 더없이 높으신 분이다. 조어장부, 사람들을 올바르게 길들이는 분이시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다. 불, 깨달은 분이시다.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 이 밖에도 부처님은 대비의 지혜,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막힘없는 지혜 등 6가지 지혜를 지니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를 창시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처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닫고 완성된 삶을 사신 분이다. 경전에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상 실존하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석가모니란 부처님의 출신 부족인 삭가족의 성자란 뜻이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 진리에 눈뜬 분을 의미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인도의 동북부 지방 히말라야 기슭에 있던 삭야족의 작은 나라인 까빌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다. 아버지는 수토다나 왕, 어머니는 마야 왕비이며 이모인 마하빠자 빠띠 부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부처님의 출가전 이름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인 시타타이다. 태자로서 풍족한 유년신을 보내면서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했던 시타타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인생의 근원적 문제를 심각하게 고뇌하고 오던 끝에 29세 때 모든 부귀와 권력을 버리고 출가수행자가 되었다. 그것은 유일한 인생의 현실에서 벗어나 참다운 삶의 길을 찾아 나서기 위한 확고한 의지였다. 그 후 6년 동안 시타르타는 당시의 전통적 수행 방법에 따라 선정과 극단적인 고행의 끝까지 체험했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다. 결국 시타르타는 그때까지 수행법을 모두 버리고 네란자라 강변의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중 샛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님이 되셨다. 35세 되던 해이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이루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열반에 되실 때 45년 동안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따로 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셨다. 부처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세계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을 완전한 열반이란 뜻으로 대반열반이라고 한다.